어떤 사람들에게 사진 3장을 보여주면서 이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에는, 첫 번째 사진에는 팔이 없는 어떤 청년이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두 번째는 이 여기부터 팔꿈치부터 밑에까지 없는 한 여인이 드레스, 그러니 공연용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는 모습이었고, 세 번째는 멋진 턱시도를 입은 외국 남성이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있는 그 종이에 1번, 2번, 3번에 테이핑을 하는데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봤더니 대부분 첫 번째, 팔이 없는 사람을 피아니스트가 아니라고 골랐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피아니스트가 아닌 것 같아요? 1번은 팔이 없는, 두 팔이 다 없는 그런 남자였고, 두 번째는 한쪽 팔만 이렇게 팔꿈치 밑으로 없는 사람이었고, 세 번째는 온전히 몸을 지닌 한 멋지게 생긴 외국 남성, 턱시도를 입은 외국 남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은 누구죠? 3번. 왜요? 제일 멀쩡하게 생겼는데? 여러분의 생각이니까 정답은 3번이었어요. 1번, 2번 다 유명한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그렇다면 멀쩡하게 생긴 3번이 피아니스트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보통 선입견이나 편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것들을 주로 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실험을 하는데, 사람들 앞에 이제 우유 2잔을 놓고, 한 잔은 500원짜리 일반 우유였고, 또 한 잔은 2,500원짜리 유기농 우유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다 딱 놓고 유기농 고급 우유, 그래서 그 앞에다가 보여주는 거죠. 이게 얼마짜리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앞에 잔을 따라서 맛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맛있는지 투표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더 맛있었을까요? 500원짜리 일반 우유와 2,500원짜리 유기농 고급 우유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맛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대부분 2,500원짜리 고급 우유가 더 담백하고 맛있다고 투표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 우유가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500원짜리가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우유였습니다. 그런데도 앞에 있는 거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500원짜리 골랐죠? 그 사람들은 눈앞에 본 것을 보고 2,500원짜리 고르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중에 피아니스트가 아닌 사람이 누구냐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머리를 굴렸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사람 몸이 성하지 않으니까 세 번째가 아닐 거다라고 말했죠. 이것도 선입견이죠. 두 번째, 500원짜리가 더 맛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선입견이 아닙니까? 둘이 똑같은 우유였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실제 실험 현장에서는 2,500원짜리 우유를 선택했고, 듣는 여러분들은 500원짜리를 선택했다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질문할 때 이런 거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로 말합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아닐 것 같은 사람을 우리는 오히려 한 번 더 생각해서 고른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편견입니까? 아닙니까? 이것 또한 편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실험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제가 말했을 때도 공교롭게도 첫 번째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췄어요. 3번. 그러나 바꿔 생각하면 이것도 편견이라는 거죠. 우유도 마찬가지 않았습니까? 싸게 싼 우유가 더 맛있을 것이라는 그런 선택은 또 왜 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2,500원짜리 선택했으니까 내가 볼 때 정답은 무엇이다? 500원짜리가 정답이었겠지 라는 것도 선입견이요 편견이 아니겠습니까?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미국에 있는 한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흑인은 불결하고 흑인은 난폭하고 흑인은 지능이 떨어지고 품격이 떨어진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선생님이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중에는, 거기는 흑인이 없었어요. 여러분 중에는 파란 눈을 지닌 아이들이 있고 갈색 눈을 지닌 아이들이 있는데, 이게 유전학적으로 그 다음에 우성학적으로 볼 때
파란 눈을 가진 사람들이 머리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품종이 더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선생님이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어떻게 했냐면 먹을 거 급식을 줄 때도 파란 눈 아이들 우선으로 줍니다. 그리고 파란 눈 아이들이 문제를 풀면 폭풍 칭찬을 하는 거죠. 역시 네가 파란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좋구나 하면서 아이들을 칭찬하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중간중간에 쉴 때도 파란 눈 아이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좀 더 쉬도록 해라 하면서 배려해 줬죠. 그런데 갈색 눈을 가진 아이들에게는 선생님들이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시험을 보거나 이랬을 때 어떤 눈 아이들이 더 잘 봤을까요? 파란 눈의 아이들이 더 성적이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파란 눈 아이들이 갈색 눈 아이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그룹을 형성하고 좀 덜 떨어진 아이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갈색 눈 아이들은 자기들은 좀 떨어지니까 제대로 하지 못하겠지라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수업 시간에도 어떤 아이들이 두각을 나타냈을까요? 파란 눈의 아이들이 수업 능률이 매우 잘 오르고 잘 적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주 지났을 때 선생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잘못 봤어요. 그러니까 실험 결과에 의해서 내가 예전에는 파란 눈 아이들이 더 뛰어났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갈색 눈이 파란 눈보다 더 뛰어났는데 선생님이 잘못 봐서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고 교실을 나갔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갈색 눈 아이들이 그러면 그렇지. 우리가 머리가 나쁠 리가 없지. 반면 파란 눈 아이들은 설마 정말 그렇단 말인가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다시 갈색 눈 아이들이 학업이나 무엇에 있어서도 우수한 성적을 나타냈고 파란 눈 아이들은 다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몇 주 뒤에 선생님이 그랬대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얼마 전에 파란 눈과 갈색 눈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둘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선생님 말에 속아서 한때는 파란 눈이 한때는 갈색 눈이 서로 뛰어나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았지요. 그런데 결국은 모두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눈의 색깔에 따라서 지능이나 능력이 나뉘어지지 않듯이 피부 색깔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거 아니니까 앞으로는 흑인들을 무시하거나 흑인들에 대한 선입견, 편견을 버리고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죠. 그때 당시 아이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는 다 성인이 됐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몇 주간의 경험을 통해서 악마 같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참으로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절대로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입견, 편견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친절할 것 같은 사람, 일을 잘할 것 같은 사람 이렇게 외면적인 걸 보고 우리가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이런 선입견, 편견의 피해자가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거죠.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입견을 갖죠. 이 사람은 집안이 원래 이러니까 부모님이 그러니까 애들도 그럴 것이다라는 선입견이나 편견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 판단으로 인해서 누구도 손해를 보죠. 나 자신도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은 나 또한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가족들에 대한 편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은 머리가 나빠서 잘 적응하지 못한다. 내 아이는 능력이 안 돼서 뭐하지 못한다라고 부모가 선입견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실제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판단하면서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를 볼 때 평가가 좋다 나쁘다? 평가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아이도 알기 때문에 위축되죠. 스스로도 그렇게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면서 뭘 배우냐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방학습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인 유대 안에서 그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너는 대단해. 정말 잘했어. 칭찬하면서 너한테 능력이 있어. 지금 잘 안 되지만 이거는 뭐 별거 아니지 않겠니?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자꾸만 칭찬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면 아이는 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아빠가 너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너 해도 안 돼? 야 그게 안 돼? 라고 말하면 아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에 의해서 판단받으니까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게 정말 안 되나 보다. 하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자꾸 하라지. 왜? 너는 남들보다 떨어지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무리 해도 칭찬받지 못하고 못한다고 하니까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딴짓만 하고 딴청만 하고 이거 안 하려고 하니까 엄마 아빠는 또 어때? 이놈의 자식이 안 해? 하면서 더 강압적으로 하고 아이는 또 어때요? 그러니까 이게 더 싫어요? 아니면 더 좋아요? 가뜩이나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거 하기 싫은데 엄마 아빠가 강압적으로 하니까 이거에 대한 선입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거는 괴로운 거고 이거는 힘든 거라는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도 능률을 발휘하지 못하고 머리 나쁜 아이, 능력이 없는 아이 이렇게 낙인이 찍혀간다는 거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이 선입견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것도 있고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선입견이나 편견이라는 것은 무엇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판단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내 기준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런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아예 판단 기준이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보고 자꾸 인상을 써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싫은가? 왜 저렇게 인상을 쓰지? 하면서 처음에 한두 번은 좀 이렇게 참을 수 있는데 계속 인상 쓰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아니 왜 우거지상을 쓰고 그러세요?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하지? 근데 이것이 가까운 사이에서는 더 안 좋은 말로 표현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렇게 인상을 써? 말을 해 말을. 사람 기분 나쁘게 말이지. 말로 하지 않고 인상만 팍팍 쓰고 나 안 해! 하고 가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 살아! 하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왜 찡그렸어요? 며칠 동안 계속 배가 아파가지고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모르게 배 아프면 인상을 씁니까? 웃습니까? 배 아프다 이러고 웃어요? 배가 아프니까 계속 신경 쓰이니까 따끔따끔 아프니까 인상을 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인상 쓰면서 뭔가 말하니까 듣긴 들어야 되겠고 이 사람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니까 상대방은 그렇게 오해했지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나하고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판단이 부정적이라면 나는 행복해요, 불행해요? 이런 능력 없는 가족과 또 정말 변화될 수 없는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도 행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정적인 판단을 함으로 인해서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알면서도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 우린 세상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 판단을 해야만 무엇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판단하거나 판단하지 않거나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거죠. 우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색안경을 끼는 것이 선입견이나 또는 편견이라면 이 편견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냐는 거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렇게 여길지라도 그것에 넘어가지 않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첫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판단되는 것은 어쩔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이야기 듣고 나서 이제 나 이제 판단하지 말아야지, 선입견 절대 갖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갔어요? 선입견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어떤 문신을 막 한 아저씨가 저기요 하고 딱 오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성당 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형제님들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아가씨가 저기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나한테 왜 올까요? 물어보거나 이러기 위해서 온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누가 강도야? 저기요 그러면서 주머니에 뭘 꺼내? 이만한 사시미를 꺼내면서 죽기 싫으시면 조용히 하세요.
가진 거 다 내놓으시고요. 라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알 수 없으니까 선입견이라는 것은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그대로. 예를 들어서 저 앞에 뱀이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게 독사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부님이 판단하지 말랬지. 안녕 하고 선생님은 어떻게 돼요? 독사면 어떡할 거야? 경험을 가지고 뭔가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끝없는 판단, 이 판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은 피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판단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내 지식이나 내 알무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시키라고 했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면 생각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바뀌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굳이 판단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대해서 그 맥을 잡을 수는 있다는 거죠.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는다?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한 것은 부정적인 판단을 하지 마라. 믿음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느님에 의해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지, 모든 상황에 대한 판단력을 잃어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판단력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말 못하는 아이가 자꾸 이렇게 앵앵 울고 있고 설사해요. 그럼 어떤 판단해야 돼? 이 아이가 지금 아프구나, 어디 데리고 가야 돼? 근데 신부님이 판단하지 말랬으니까 나아지겠지. 이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이건 그런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징후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밖에 있는 객관적인 사실보다는 어떤 것보다는 내 위주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멈출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바른 판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살펴보는 거죠. 아니, 저 인간이 내가 싫은가가 아니라 뭐 힘든 것이 있나? 지금 뭔가 마음이 힘든가? 사람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우울감이 있나?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나한테 저렇게 말하나? 라고 사고가 확장되고 뭔가 마음이 넓어지면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으로도 바뀔 수 있고 오히려 내가 배려 좀 해줘야 되겠다 하면서 바뀌니까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너무 이렇게 좀 짜증 많이 냈죠?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또는 배우자라든지 아니면 뭐 친한 사람 중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며칠 전에 괜히 짜증 냈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내 고민이 있어서 그랬어 라고 하면서 풀릴 수 있어요? 없어요? 풀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복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 칭찬해 줄 때도 칭찬할 때도 야 너는 아빠 닮아서 머리가 좋아 이런 거 말고요. 그런 거 말고 야 하는 걸 보니까 이면에 굉장히 뛰어나네 하면서 정말 객관적으로 말해줄 수 있는 거. 야 아빠는 네 나이 때 정말 아무것도 못했어. 요즘에 애들 보면요, 뭐 유치원생 애들이나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애들 보면은 제가 그 나이 때 전 ABCD도 중학교 가서 했거든요. 지금 애들은 언제 ABCD 알아 몰라? 알아? ABCD 아는 사람 내려. 천재 수준이지 이건. 저는 정말 중학교 갈 때까지만 해도 ABCD가 뭔지 몰랐어요. 자, 그리고 뭐 1학년 될 때까지도 한글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구구단도 2학년 때가 3학년 때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막 외우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요새 애들이 어때요? 정말 똑똑한 거죠. 그러니 이 애들이 나중에 뭐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게 머리가 나빠가지고 너 엄마 닮았니? 아빠 닮았니? 이게 아니라 왜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는지 그동안 집중할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어릴 때부터 여기저기 다니면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잃어버리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하루에 30분이라도 함께 앉아서 독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다 라고 창조적이고 발전적인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탐만하는 거죠. 야 안 되니까 열심히 공부해. 너 엄마가 확 뺏어버릴 거야. 너 엄마한테 안 맞으려면 공부해 라고 하니까 애는 뭐야? 안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 능률이 오르겠습니까? 오르지 않겠습니까? 오를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애 나눠놓고 신부님 그렇다고 애 나눠놓고 다 설명합니까? 하세요.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아이 스스로 선택하게끔 이끌어줘야죠. 근데 이게 되지 않는 건 무엇입니까?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귀한 성당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긴 개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성당의 올맛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지. 내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성당 가면 소똥 냄새만 나고 아우 그냥 힘든 것만 있고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본당신부 비롯해서 꼴 보기 싫은 인간들 봐야 돼. 이러면은 성당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어요?
안 오고 싶지? 그럼 그 사람은 신앙 안에 머물 수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도 판단 자체를 내 안에서 하지 말자. 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몸이 아프네. 팔자도 더럽네. 이게 아닙니다. 몸이 아프네? 이 의미는 무엇일까? 평상시에 건강관리 좀 더 잘해야 되겠다. 평상시에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신호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앞날이 발전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근데 뭐라 그래? 우리 어머니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고 할머니도 이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이 병으로 죽겠지? 그럼 뭐예요? 무슨 준비하는 거야? 죽을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죽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보니까 여기 집은 심장이 좀 약하니까 심장에 의해서 큰일 날 확률이 한 40%가 넘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해요? 나 심장병 걸릴 확률이 40% 넘는데, 나 당뇨 걸릴 확률이 40% 넘는데 라고 하지만 안 걸릴 확률은 40%하면 60% 아닙니까? 50 몇 프로는 되겠죠. 그러면은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안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서 80% 이상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모님이 이 유전적으로 병을 갖고 있으니까 당신도 걸릴 확률이 80%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절대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거는. 그렇다면 확률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큰 확률을 봐요? 아니면 작은 확률을 봐요? 작은 확률을 보잖아요. 왜? 이미 사고체계가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 엄마도 걸리고 할머니도 걸렸는데 난 몇 프로래? 40%래. 그러면 안 걸릴 확률은 60%지. 엄마도 걸리고 할머니도 걸렸지만 이분들한테 100%였지만 나는 60%안 걸리네 하면서 더 노력하면 긍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대한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관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죠. 다른 사람한테는 관대하지 않고 자기한테는 관대하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는 맞고 어떤 의미는 틀려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또 믿지 못하면 내 자신은 믿어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지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면 나 또한 하느님께 사랑받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은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만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한다? 기도한다는 거죠. 감정에 속지 말고. 정말 믿고 저 사람 싫고 그런데 나도 모르게 차별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의식이 된다면 누군가 미워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왜? 미워하는 그 순간 감정적으로 난 힘들어져요, 안 힘들어져요? 이제는 다르게 보자는 거죠. 아니 어떻게 저 인간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미워하면 누구 손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또 미워함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어지는구나. 뭐 하지 말아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노력하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보는 눈이 바뀝니다. 왜? 한번 미운 인간은요. 어떤 짓만 보여? 입만 벌려도 밉지. 눈만 봐도 밉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거를 발견하려고 애쓰고 기도하면서 애씁니까? 그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또 다른 깨달음이 내게 다가오고 삶에 대해서 더 큰 행복을 내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어디 안에 머무는 사람이에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물다 보니까 어려운 것도 많지만 어려운 것들을 실천하면서 얻는 것들이 더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맡기는 만큼 하느님 안에 머무는 만큼 얻어지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에 대해서도 폭이 넓어지죠. 안 그런 사람은요 10년 20년 성당 다니는데 맨날 똑같아.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맨날 인상이나 쓰고 앉아있고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이 사람 보면서 성당 다니겠습니까? 안 다니지. 뭘 보고 다녀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날 즐거워. 뭐에 대해서도 맨날 웃으면서 굉장히 긍정적이야. 그럼 어때요? 나도 성당 댕겨야 되겠구나. 그리고 굉장히 솔직해요. 위선도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느님 믿는 사람은 안 힘들어요? 힘들지. 때로 힘들어 죽겠죠. 근데 뭐예요? 나 힘드니까 좀 널브러질래. 하다가도 어때요? 하느님 생각이 또 일어나면 되죠. 예수님도 3번이나 넘어지셨는데 우리 몇 번 넘어져야 돼요? 3번씩 77번? 한 3000번? 10,000번은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참된 신앙인은 있는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살아가면서도 절대로 뭘 버리지 않는 사람? 희망을 버리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느님 안에
머무르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우리 눈에 다른 것들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사무엘이 하느님의 명을 받고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이 이제 하느님 눈밖에 났죠. 그래가지고 이제 두 번째 왕을 뽑기 위해서. 근데 사무엘은 겁이 나죠. 왜? 이거 사울 왕이 알면 나 어떻게 돼? 죽일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하느님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쉬운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제사를 하면서 이제 불러라, 이사야를 불러라. 그러면 그 자식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아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한테 안 걸리려고 이제 아주 편안하게 어떤 마을에 가서 원로들 모아놓고 제사 지내면서 초대를 하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오게 되죠. 근데 또 원로들은 또 어때? 사무엘을 보고 어떻습니까? 떨죠. 좋은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면 안 좋은 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느님께 벌을 받을까 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좋은 일로 왔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아들들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아들들이 왔는데 어때? 딱 봤더니 벌써 장군감이네. 보니까 왕감이야. 그래서 이 아이로구나. 근데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키 큰 것만 보지 마라. 외모만 보지 말라. 나는 사람들과 달리 마음을 본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애들 다 봤더니 다 아니래. 근데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지. 근데 이사이조차도 설마 막내가 하고 아버지조차도 무시하는 양씨는 아이였죠. 근데 그 애가 와서 보니까 어때? 아주 어리고 볼이 불구스러면 이쁘긴 하지만 누가 봐도 임금감은 아니지. 그런데 하느님께서 이 아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보는 면과 하느님께서 보시는 면은 같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안 같다는 얘기예요? 같지 않다는 거죠.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볼 때 정말 능력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이게 하느님 볼 때 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느님 보실 때는 인간적인 눈이랑 다르다는 거죠. 하느님은 조금 더 부족한 사람을 선택하시는 경향이 있죠. 왜? 부족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라는 아이는 보잘것없는 아이예요. 막내입니다. 막내. 그리고 내세울 것도 없죠. 형들이 다 크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누구를 이기십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또 정말 다윗을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시다?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큰일을 하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면 우리는 세상 바라볼 때 누굴 바라보는 겁니까? 이 사람이 내가 볼 때는 말도 잘 못하고 변변찮고 능력도 없지만 이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느님께서 계시니까. 이러면서 편견이 사라지는 거지. 아무리 그래 이렇게 사람들 안에서 내가 편견 갖지 말자. 생긴 게 대수냐, 키가 대수냐, 가진 게 대수야 하면서 보려고 해도 선입견이 빠져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누구를 보자. 정말 보잘것없고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와 누가 함께 계신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면 돼요, 안 돼요? 이런 기준이라는 거죠. 아무 판단도 하지 말자가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느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아무리 미운 인간도 하느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내 삶이 그때부터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죠. 왜? 모든 것에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내 팔자야 하면서 팔자 타령하지만 이제는 팔자 타령이 아니라 무엇이다? 섭리 타령이다. 하느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힘이 나고 겸손해지고 하느님 안에 머무니까 그 큰 기쁨을 정말 어쩌지 못해서 영원히 기뻐 뛰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판단하면 뭐예요? 맨날 부정적으로 힘들어 죽겠고 몸도 마음도 점점 망가지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믿는 신앙인은 판단하지 않고 어떤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계신 누구를 바라본다?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겸손되이 살아간다는 거죠. 그럴 때 세상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판단하는 그 순간 우리는 행복할 수 없죠. 그러나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이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난 사람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무리 안 좋은 상황이라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하느님을 보십시오.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뭐가 일어나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하느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즉 사랑을 담아서 세상을 바라보고 아무리 힘든 경우에라도 하느님께 의지하면서 힘차게
판단하지 않고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